얼굴에 좀 미소를 지어 보시고 환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좀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훌륭하시니까 기도할 때 주무신 건 아니셨죠? 네. 근데 사실은 이 반응은요, 신앙의 태도이기도 하고 삶의 태도도 될 수 있거든요. 좀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일어서 있는 자만이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만이 냉랭한 사람의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 은혜의 자리로 정확하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9의 성패는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나의 어떠함과 다른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통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전달되겠습니까? 또 하나 119의 길목에 있는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냐? 이것도 119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번 추석 연휴의 과제입니다. 깨어있고 살아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는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연결되니까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것을 뺏을물로 여기는 이유가 뭔가? 4절, 5절, 6절을 보시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보다 자랑할 게 훨씬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특히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자랑은 4가지. 순수하게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자랑거리는 3가지. 근데 이게 허접한 게 아니라 정말 우러러 볼 수 있는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전히 다른 사람이 우러러 보고 있었던 그 자랑거리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7절, 8절 볼까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모든 걸 버렸는데요.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해요. 8절 맨 끝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뭐라 그래?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뭘로 여겼죠? 예. 버린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자신이 자랑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덕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난 후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한 노력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리로까지 나가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의와 육체적인 자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거 다 버려야 홀가분하게 주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걸 버린 2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고상하다는 말은 탁월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탁월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나서
자기가 자랑하던 걸 끄집어내 보니까 이게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래요. 어떤 분야의 고수를 만나면 그 앞에서는 그 분야 얘기를 안 하죠. 안 하죠. 고수 앞에 만나면 그냥 우리는 조용히 꺼지지 않습니까? 푹 꺼지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 전에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그냥 조용히 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재티선 해야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이 한 성공,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학벌, 재력, 업적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꺼내서 감상하지 마시고 분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자, 그가 추구해왔던 것, 그가 자랑했던 것 다 버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바울이 원하는 게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요. 8절 맨 끝에 보면 버린 이유가 버리고 나서 그가 원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고 했는데 얻는다는 말은 경주자가 상을 얻기 위해서 오린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처럼 항해사가 항구에 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 삼고 가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두 번째, 바울은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이 말 의미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둘러선 무리들을 바라보시다가 나를 발견하시고는 와, 너 왔구나.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준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안 되면 어디서 발견될까요?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겠죠. 그리스도 밖에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과 형벌 아닙니까? 자,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도 그날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3장 말씀을 살펴보는데,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 자,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를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9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자세를 말하기 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이렇게 올곧게 가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나가는 게 하나 있고 이쪽으로 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길을 잘못 떨면 뭐 결국은 다 이제 빗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양극이 뭐가 있는가를 우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데 믿음 외에 뭘 덧붙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뭘 해라, 할례를 받아라, 이런 믿음 외의 조건을 덧붙이는 것을 통칭해서 율법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 의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바울이 뭘로 여깁니까? 다 쓰레기라 이거예요. 배설물이다. 다 버렸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뭡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대신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그분에게 뒤집어 씌워갖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그분이 뭘 의로 여기시는가?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행해진 그 일을 믿으면 그걸 뭘로 보신다고요? 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의는 나에게서 출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됐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자, 우리의 의는 뭘로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 행해놓은 걸 믿은 거잖아. 그럼 내가 의롭게 됐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잖아. 왜? 그분이 다 하신 건 나 믿었을 뿐이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누굴 자랑합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나 이거 열심히 했다, 이거 잘했다, 이런 걸 해냈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뭘로 받아요? 믿음. 어떤 것도 플러스 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주일 예배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다,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조건은 절대로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런 이단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거나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주 도덕적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예.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것도 율법주의만큼이나 빗나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빗대어서 보십시오. 뭐가 따라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으면 행위는 따라온단 말이에요. 뭔가를 믿으면 행동은 변화오게 돼 있어요.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변화가 옵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도 안 되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냐? 10절에서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10절 표준 세번역을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바라는 걸 세 가지 얘기하죠. 첫째 뭐죠? 그리스도를 알고, 둘째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셋째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죽으심을 본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바랐던 것 첫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어요. 자,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을까요? 그는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 버렸잖아. 오히려 해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그리스도를 다 안 게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이분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 이분을 좀 더 알고 싶다. 알고 싶다. 그게 바울의 바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까? 자, 그런데요.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혹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을 때 안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창세기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야다가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야다라는 동사가 뭘까요? 안다라는 게. 안다는 단어 있어요? 이 야다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동침이에요. 동침. 동침해서 아는 게 아는 거야. 성경에서 안다고 했을 때.
이 야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옮긴 게 기노스케인이라는 말인데요. 신약으로 와서 그러면 이 기노스케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데가 어딘가?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자, 뭘까요? 기노스케인이 동침이에요. 동침.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론적으로 안다거나 관념적으로 안다거나 그렇게 아는 걸로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살아보고 아는 거예요. 같이 자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살아봐야 알아요. 관계를 해봐야 합니다. 잘 몰라요. 겉모습만 보고 이력만 보고 그 사람 다 아는 것 같지만요. 같이 지내보면 이 사람 이런 거 아니네?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죠? 언제 합니까? 살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관계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망했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죠? 어떻게 몰라요? 관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겠죠. 그래서 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뭘 좋아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혼을 내시고, 어떻게 하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세요? 언제 알 수 있어요?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돼요. 바울은 그걸 계속 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죠? 뭐 되게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알면 알수록 실망합니다.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요, 그리스도는 알면 알수록 놀라요. 우와, 우와, 이러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너그러워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알면 알수록 자유하고, 알면 알수록 기쁘고, 알면 알수록 평강이 온다. 두 번째, 뭘 알기를 원했냐?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어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다 알았습니까? 아니죠?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바울은 뭘 깨닫냐면 부활에 대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다가 23절에 보면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바울 자신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된 결과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사람도 착해졌다, 이걸로 끝나면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된 결과가 뭐여야 되겠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 우리의 소망이 뭐여야 됩니까?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날 소용이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걸 원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의 날 소용이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어 한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다. 그거는 뭐 이해가 되죠. 아니,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난에 동참하면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 고난에 동참하면 비교 안 되는 영광에 동참하는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죠. 영광을 받으려면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이요. 손해와 이익이라는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부활의 날에 있을 그 영광을 바울이 알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사업에 나는 고난이라는 지분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지분으로 참여하면 나중에 뭘 얻겠어요?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려 받게 되는데,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사업에 대한 좋은 어떤 그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투자를 요청해요. 내가 이런 하려고 하는데 당신 좀 투자를 하라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 그냥 오면 무조건 다 줍니까? 안 주죠. 뭘 합니까? 고민을 하죠. 저 사업이 전망이 있나? 진짜 자기 말대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나? 이걸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야 됩니까? 잘못하면 재산 다 날아가잖아. 안 될 일에 돈 투자했다가 그 사업 망하면 그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해달라고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투자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근데 결론 내려서 투자 안 한다. 결론 내렸어요. 아, 근데 한 3년 지나고 내가 대박이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그냥 떼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 안 한 사람 어떤 마음일까요? 그때 할 걸. 후회하겠죠? 후회하죠?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 결과가 뭐냐? 대박이 났단 말이에요, 이미. 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무슨 지분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지분으로 참여를 하면 이미 대박이 난 거니까 그곳에 가면 놀랍고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지분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이걸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희한하게요. 고난을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죽기까지 동참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뭘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안단 말이에요. 결과를 알아. 여러분 결과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 지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이 바란 거예요. 11절 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는 바울은 뭘 소망하고 있죠?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알아. 그 알고 내가 인생을 다 투자했어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 삶의 인생을 다 던졌으니까 기다려지는 거죠. 우리는요, 부활의 그날 소망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엉뚱한 데 다 투자를 했더니만 부활의 날 가니까 하나도 없어. 이러면 인생 실패한 거죠. 부활의 날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에 우리 인생을 던져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되는 쓰레기가 뭔지, 간직해야 될 보물이 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요, 기복신앙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준다. 예수님 잘 믿게 해주면 좋은 대학 가게 해준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돈을 준다고 했는데 그 보물은 하늘나라 보물이요, 이 땅의 보물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직장 간다, 뭐 그냥 좋은 대학 간다. 이 보물이 하늘 거예요, 땅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의 보물을 준다고 자꾸 가르쳤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걸 자꾸 기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의 보물을 준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헌금 많이 했더니만, 11조 열심히 했더니만 대박 났다.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갔다, 좋은 직장 얻어서 출세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남편이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게 간증의 전부라면 올바른 간증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간증은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변화된 삶,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 사람을 말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결국은 놓고 가는 것을 선물로 줬다. 이게 간증이 되면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이런 간증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과 무속신앙이 합쳐져 갖고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배가 가라앉는 위기에서 다 버리고 탈출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끌어안고 배와 함께 죽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죠. 버리고 나와야 되잖아. 끌어안고 죽는단 말이에요. 돈 끌어안고 죽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금괴를 끌어안고 죽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부활에 이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 지금 부활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12절을 보시면 아니요, 아니라는 말을 두 번 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얻었다 함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다만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장, 3장 앞에까지 바울의 말을 쭉 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야, 바울은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 진짜 완벽하다. 라고 생각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말을 하기를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신앙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여전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존경하고 거침없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던 사도 바울이 나 아직 아니야, 나 아직 완성 안 돼서, 나 아직 달려가고 있어 라고 말을 했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내 신앙은 완성이야, 난 갈 만큼 다 갔어, 나는 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난 더 이상 안 가도 괜찮아. 난 충분히 다 했다. 가끔 자신의 신앙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더 이상 안 해도 괜찮다. 난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목표 설정을 잘못했어요. 그렇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살았습니까? 그는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누가 이런 얘기를 쉽게 하겠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돌아보면 부끄럽고,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할 걸 후회되는 게 많은데요,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직 얻은 게 아니다.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룬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자기 자신의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거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을 해요. 내 신앙은 아직 미완성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걸 의미하고요. 군대가 도망가는 적을 추격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감 잡을 때 슬슬 놀면서 갑니까? 전력을 다해서 가죠. 적을 쫓는 군인이 놀면서 갑니까? 전심을 다해서 갑니까? 예, 전력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무슨 얘기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을 사로잡았는데요. 언제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 만났잖아.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때부터 살기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머리만 끄덕이지 마시고 입을 열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로잡혀야 추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반드시 추구합니다. 영화에 사로잡히면 맨날 영화 보러 다닙니다. 여행에 사로잡히면 틈만 나면 여행 가죠.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계속 돈 쫓아갑니다.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은 계속 쾌락을 쫓아가죠.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돼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쫓아갔을까? 어디가 끝인가? 얼마나 달려가야 끝이 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평생을 다 투자해도 알 수가 없어요. 다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 아십니까? 어느 정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낸 것밖에 몰라요. 드러낸 것밖에 몰라.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 드러내지요? 계시했다 그러잖아. 자기를 계속 드러내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나 이런 존재 드러내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것만 아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드러내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해도 잘 몰라. 그러니 그 광대하신 하나님,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달려가면서 알고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를 거야. 그러나 적지 않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평강이 오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평생을 따라가도 다 알 순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은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을 뵙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예. 지원아 아멘 해봐. 네가 오케이 그렇게 좀 해봐. 자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야 되죠. 그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이 탈출을 하잖아. 근데 천사가 주의 줬죠. 뭘 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롯의 처는 뒤돌아 봤어요. 뭐가 됐죠? 손기둥이 됐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어제도 과거죠? 과거에 성공이든 실패든 업적이든 칭찬이든 비난이든 뭐든지 간에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의 것은 잊어먹고 마치 오늘 내가 인생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앞을 바라보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패했을 수 있죠. 어제 참 내가 마음에 담기 힘든 어떤 일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의 것은 잊어먹는 거예요. 뭘 보고 간다?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1등보다 뒤에 있는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은요. 뒤를 안 돌아봅니다. 앞만 쳐다보고 열심히 가요. 죽도록 달려갑니다. 누가 가끔 뒤를 돌아봅니까? 1등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왔나? 자꾸 궁금한 거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신앙도 어떤 사람이 자꾸 뒤돌아보느냐면 앞에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도요. 뒤돌아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뒤돌아보는지 아세요?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 뒤 안 돌아봅니다. 누가 뒤돌아보느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모든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뒤를 돌아봐요. 얼마나 봉사했지? 내가 얼마나 헌금했지? 얼마나 내가 영혼들을 섬겼지? 그걸 자꾸 돌아본단 말이에요. 돌아보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이만큼 앞서서 달리고 있구나. 나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이제 좀 천천히 달려도 되겠다. 그래서 달려가는 대로 슬쩍 나와요.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오만 사람 다 순수를 두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0년 예수님 믿어도요. 50년 동안 바울처럼 열심히 달려가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면요. 교회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대열을 이탈해서 앉아서 계속 그냥 훈수두고 잔소리하고 판단하고 이래서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앞서서 1등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야. 그러니 내가 몇 등이든 건 상관없어. 그리스도만 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했는데요. 이 잡으려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몸을 내민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13절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몸을 내민다. 여러분 그 TV로요. 그 육상 경기 중계하는 걸 보세요. 100m든 200m든
육상 경기 중계를 보시면요, 열심히 달려가고 결승전 앞에 뭐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뭡니까? 몸을 내밀어요. 0.001초라도 빨리 테이프를 끊으려고 몸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단축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요, 우리도 주님을 이런 자세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내밀면서 정말 여기저기 살피면서 구경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했는데요. 자, 바울이 자기 인생을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갔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읽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달려온 길을 회상을 하는데요.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 5번 맞고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인 한 명이 세워질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잖아. 이게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40에 감한 매 한번 맞아보세요. 40에 감한 39대까지 때리는 이유는 넘어가면 죽기 때문에 39대까지 때리라는 거예요. 한번 맞았어요. 얼마나 창피해. 많은 사람 앞에 엎드려갖고 매를 맞는 거예요. 한 번 맞았어. 2번 맞고 싶겠어요? 2번 맞을 수 있는 일을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나 2번 안 한다. 나 이제 그만.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양보합시다. 한 번 더 맞아도 칩시다. 그래도 가야지. 또 맞았어요. 2번 맞았어. 3번 맞고 싶겠어요?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뭔 얘기입니까? 간다는 거예요. 태장으로 몇 번 맞았어요? 3번. 배 타고 강도, 강 수없이 많은 위험 당했어요. 배 타고 싶겠어요? 산을 넘고 싶겠어요? 나 그만할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반복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약해졌을지 몰라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2번은 안 한다 그래요. 나 그거 안 한다고 이제. 그런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느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고 말하질 않아요. 오늘날 주님을 따라가면서요, 이만하면 됐다. 난 이제 그만한다. 말하는 사람이 적질 않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나 이제 안 한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가자는 말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이 계속 길을 막아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나로 가서 그 첫 번째 가장 큰 도성이 빌립보였는데 거기 가서 고생 참 많이 하죠. 누명 뒤집어 쓰고 뭐 감옥도 갇히고 막 그랬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감옥에 석방이 됐지요. 바울이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힘들다. 몸이 나만 하겠나? 나 진짜 그만하고 싶다. 그리고 멈췄다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겐그레아,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거기는 지금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고생하기 싫다, 그렇게 멈추어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갱그레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멈췄어요. 나 충분히 다 했다.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뭘 충분히 다 했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그 많은 고생을 했지만요,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게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119로 끝이다. 원래는 119로 끝이다. 더 이상은 안 할 거야, 나는. 미리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뒤의 것은 잊으십시오. 뭘 향해야 됩니까?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길에는, 이 부르심의 길에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어느 목사님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발표회에서요, 사회자가 상품 몇 개 남았는데 나와서 춤추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우당탕탕 튀어나와서 개다리춤을 막 주고 선물을 받아갔어요.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들도 나와서 춤추면 상을 주겠다. 엄마들 우르르 나와서 춤추고 상을 받아갔어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 느꼈답니다. 이야, 상의 위력이 참 대단하다. 그걸 느꼈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면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후닥닥 뛰어나와서 춤추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상을 믿으십니까?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 말씀 한번 15절을 잘 보세요. 이게 앞에 말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그냥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하다가 갑자기 말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이룬 자는, 이 온전이라는 헬라어가 텔레이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완전함 같은 완전함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비교하면 꽤 성숙한, 상대적으로 완전한 거죠. 상대적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려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숙한 자리로 나가려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생각해라 그러는 거예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룬 자, 성숙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생각해라. 뭘 생각하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서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 이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몸을 내밀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이에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절에서 14절에 말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바울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충분히 달려갔어. 나는 이제는 거의 온전한 상태에 도달했어. 나는 이제 그만 갈 거야.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니 나와라 그러면 우리끼리 갈게. 이래야 됩니까?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나타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도 언젠가 진리를 깨우쳐 주실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빼놓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복음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이죠. 이런 사람은 잡아내서 쫓아내야 됩니다. 뭐 거기 자비 이런 얘기 하지만 이단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따르지만 아직 어리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라? 기다려줘라. 기다려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말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깨닫게 하실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달리기를 시작하게,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그럼 그분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깨닫게도 하신다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준 게 하나님의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바울이에요. 바울이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그를 믿음의 완성된 자리로 끌고 가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깨닫게 하신다.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이거예요. 16절 말씀 이해됐습니까? 15절 말씀? 자, 이제 마지막 결론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 말은요, 개인차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고요, 열매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숨이 목구멍까지 차도록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중에 손 놓고 온 세상 다 쳐다보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서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다 달라요. 제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도 달라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표현해요.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행하라는 말은 줄을 지어 간다. 혹은 조화를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은 성숙도나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목장에도 보면 의견 차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러할지라도 줄을 이탈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서 보조를 맞추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조를 맞추어서 가야 된다.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달려갔으면 상은 다 받는 거예요. 그도 받고 나도 받고 다 받죠. 그러니까 나하고 좀 의견이 다르고 성숙도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넌 나 이렇게 골라벗겨 내지 말고 함께 붙잡고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말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예요. 3인사각 경기입니다. 3인사각. 세 사람이 오른쪽 왼쪽 다리에 끈으로 묶어갖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름질은 좀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생각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사람을 묶어서 함께 가다 보니까 좀 보기가 우스꽝스러울 수 있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다리 묶고 가니까 박자 맞으면 자빠집니다.
불편하고요. 더디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사람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호흡을 맞추면서 결승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경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된다?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갈 사람들이에요.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손 딱 잡고 옆에 낯선 남자 있어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딱 잡고 경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 잡고 열애 안 시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3인사갑처럼 가는 거예요. 체육대회 때 3인사갑 어떻습니까? 되게 우스꽝스럽죠? 박자를 못 맞추면 자빠지고 그냥 쓰러지고 시간이 한참 가는데 거기서 계속 이제 출발하다가 자빠지고 출발하다가 자빠지고 그러는데요. 그렇지만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는 것이 우리의 경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진 자리라면 일어나십시오. 낙심한 자리라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잃었다면 다시 믿음을 가지십시오. 실패했다고 생각되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어디까지 이르렀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줄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보조를 맞추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목장과 더불어서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